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 박해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 나눔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설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1세 여성 노동자가 플라스틱 파쇄기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폐비닐, 노끈 등 이런 것들을 압출기에 넣다가 컨베이어에 오른팔이 끼어서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 환경인데도 혼자서 근무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고는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죠. 지난 5월 달에 광산구의 한 목재 공장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업종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조사를 맡았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파쇄기 개구부 쪽에 덮개를 설치해라.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사람이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권고는 없었습니다. 보통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 호퍼라고 하는 이 투입구에다가 이 쓰레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은 컨베이어 벨트 설치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용자 측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죠. 컨베이어 벨트 설치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클린 사업, 영세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정부와 비용을 반반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설치 비용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주의 150만 원 비용 지출을 염려하는 공단이 그것을 배려해 준 덕분에 아까운 목숨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일은 2년 전에 김영준 청년의 죽음으로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위험의 외주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 또 법을 제정하는 과정 위에 벌어진 또 하나의 기업 살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업 살인을 막기 위해서 법 제정을 요구해 왔죠. 매년 2,000명 이상, 2,400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나가는 열악한 노동 환경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노출되어서 죽어간 그런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열악한 노동 현실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하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외쳤습니다. 결국 국회는 이런 요구에 밀려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긴 했죠.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이 과연 실효가 있느냐 의심될 정도로 누더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해서 제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하는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대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에 8명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 법을 빠져나가고자 사업장을 50인 미만 혹은 5인 미만으로 쪼개는 그런 일들도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터진 거죠. 사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훨씬 빈번합니다.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인간의 목숨도 더욱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에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855명인데 이거는 인정을 받은 노동자들이죠. 전체 사망자의 7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중 절반가량인 35%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명 존중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처참한 죽음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경영계는 기업 경영 의지를 꺾는 법이다.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주들은 원하청 구조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데 그러면 당장 범법자가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반성도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며 자기들 배를 채워왔던 당사자들이 이런 무책임한 언사와 협박을 남발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국동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2008년도에 기업살인법이 시행되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노동자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혹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상 매출액의 2.5%에서 10% 범위 내에 산업재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더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는 상한선이 없는 징벌적인 벌금 부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벌금 외에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의 범죄 사실을 지역이나 중앙 언론 등에 공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서 현재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한국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또 가슴 터지게 하는 소식이 있었죠.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가해자인 SK케미칼 또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이 유해성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이 판결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또 이마트 및 다른 제조업체의 임직원들 총 11명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 강찬호 안세영 집사님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강찬호 집사님은 가족대책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죠.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어린 나래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치료를 받았던 때가 생생합니다. 퇴원 후 나래의 치료 과정을 지켜본 우리로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판결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날 선고 직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피해자들 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는 내 몸뚱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인데 무슨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울부짖었고, 조모 선생님은 그 제품을 써서 사망에 이르고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을 하는 우리 피해자들이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고 하는 말이냐 라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작년 7월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4,000명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출시된 후 2011년에 판매가 금지됐는데 27년 동안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 모두 627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7만 명이 폐질환이나 피부, 뇌, 심혈관 질환을 새로 앓거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접수 사망자 수가 이번 사망자 추정치의 1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원은 기업 살인행위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조차 외면한 상식 이하의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최근 우리는 상식과 국민 감정에 반하는 수많은 판결들을 지켜보았으니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정초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즐겁고 기쁜 것이 더 많다면 그 사회는 분명 살만한 세상, 희망이 넘치는 사회일 것이죠. 그런데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처한 상황,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속한 사회, 인류의 상황 모두를 살펴보아도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 있었다고 한다면 전설 속에나 나오는 무릉도원 혹은 부탄과 같이 모두가 다 가난하지만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나라와 같은 예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평등과 평화가 구현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배타가 없는 곳,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세상을 꿈꾸었죠. 예수님이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소유하고 이루기 위한 거룩한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주시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험담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한 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궤변과 같은 이상한 논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통의 원인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하는 건 난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분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얼핏 스치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뭔가 있으니 이토록 당당하게 자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미움, 박해, 비방, 험담을 기쁘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과 요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진리와 정의 편에 서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너희도 예언자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세상이 지금 뭔가 불의하고 부정하며 잘못되어 있다는 평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더불어 예언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고난도 박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과 고통 뒤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과 복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곧 주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 큰 상과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상은 그런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그런 상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어온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것이 바로 상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 평화를 누리는 그런 곳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배척되지 않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나 동식물, 미생물일지라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수와 함께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길이죠. 그러니 이제 사실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세상의 변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고 그들과 짝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실 건가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3절에 말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좌절이 오더라도 절망에 빠져서 새하늘 새 땅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보면 수없는 좌절과 투쟁, 그리고 희망을 반복해 왔습니다. 저희 지난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런 삶이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사와 가정사, 그리고 우리 사회와 관련된 일들 속에서 늘 반복되어 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신만 혹은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야 어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의 다수를 이룬다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지옥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욕심 차리자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회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불과 몇 퍼센트의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굴종의 삶을 살 수 없는 밖에 없는
독점 혹은 독재 사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는 34년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잠깐 좌절도 있었고 포기도 했고 절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비난도 달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K방역 일선에서 애쓰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온갖 적폐들과 대항하며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축복이 올 한 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